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해법실상론을 의논하는 가운데 먼저는 실상론이 무엇이냐, 또 실상론을 공부하는 데는 어떤 경전이 있느냐, 이런 것을 그제 말씀드렸고, 어제는 실상론 가운데서 삼세시류론과 무상계공론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론의 중도설은 사구 백비의 속에서 형성된 논리이기 때문에 세웠다가 부셔버리고 세웠다가 부숴버리는 공사상이므로 부정을 위한 부정을 연속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정을 한다 해도 눈앞에 뻔히 나타나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가짜일망정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심식인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칠보살은 유공중도조를 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용수보살이 팔불중도론을 설하게 됐는데 성근을 끊는 일천제 가운데서는 인과를 믿지 않는 자가 있으므로 불멸을 설하게 됐고, 죽으면 계속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하므로 풀생을 설했어요. 또 공부를 제법 했다고 하는 성문성 등 가운데서도 생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생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단을 설하게 됐고, 정멸무의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불상을 설했습니다. 또 외도 가운데 오음을 집착해서 색수상행식 오음 이 몸뚱아리를 집착하여서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불의를 주장했고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나와 오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의 또한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혼자 공부해서 부처님한테 배우지는 않았지만 깨달음을 얻은 독각 가운데서는 또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서 독각이나 다름없는 초심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 가운데서는 자기 공부한 과에 나아가는 것을 온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삼계를 벗어나면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마음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 그래서 불거불례를 주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나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나 6년 고행을 통해서 3계 중생을 제도할 때나 그 모습은 각각 다를지언정 실제 그 마음 바탕을 놓고 본다면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별도로 내려온 일도 없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일도 없고 또한 중생을 위해서 따로 설법하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참 중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도의 길은 여러 가지 계단이 있지만은 묘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마음은 인연 따라서 모든 모습을 다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의 본심을 그대로 지키듯이, 예를 들어 말한다면 물이 파도도 되고 거품도 되고 온갖 농업용수도 되고 공업용수도 다 되면서도 그 본성만은 잃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논리를 듣고 본다면은 삼세시류 법제 항유서를 들으면 그게 그럴듯하고, 또 마음은 모양이 없고 다 속이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상계공론을 들으면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양은 없고 속은 텅텅 비어있지만은 비어있다고 하는 자체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장한 것이 유공중도설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한 것도 아니고 중도 속에서 유공을 자유자재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할 때는 진공묘이다.
진짜로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참 그 묘하게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 사실 보면 텅텅 비어 있는 빈 땅에다가 사람이 설계해서 교묘하게 정원도 만들고 집도 짓고 놀이터도 만들어 놓으면 처음으로 보는 사람은 참으로 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있게도 만들고 비게도 만들고 하는 묘한, 말하자면 건설도 하고 파괴도 하는 주인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주로 인도에서 주장하신 분은 세친보살입니다. 그럼 세친보살은 어찌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 첫째는 우리들의 인식작용은 모두가 망정에 의한 착각이므로 변개 소집성이다. 편벽된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집착을 해서 모든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절대로 물 자체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의 그림자가 사람의 눈 동자에 나타나서 그 동자에 나타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편벽되게 보고 한쪽만 집착해서 내가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말하자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므로 이제 그 일어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탁이성이다. 마치 꼭두각시, 아지랑이, 꿈, 거울 속의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메아리 소리, 물속의 달, 갖가지 변화하는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지나고 나면은 거울 속의 그림자 허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눈 망자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이쁘다, 밉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배우 또는 무용수들, 또 나아가서는 연극하는 사람들이 갖가지 연극을 자기의 본심은 아니지만은 그 대사에 맞추어서 꾸려서 하면은 관객들은 그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극하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새로운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새로운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기대로의 나름대로 집착하고 새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으며 또 편벽되게 고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의탁이성이다, 편개 소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완만히 이루어진 진실적인 성품이 있으니 그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억지로 말을 한다면 원성실성이다. 완만한 성품에 사실적으로 있는 성품이다.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젓는 성품이요, 불로 말할 것 같으면 태우는 성품이요, 바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원하게 움직이는 성품이요,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굳어지는 그런 성품입니다. 만일 편벽된 집착 속에서 생각을 일으킨 병계 소집을 사무로 꼰 새끼를 범으로 착각한, 말하자면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길가에 새끼가 놓여 있으면 그것을 지나가다 아이고 뱀이다 하고 착각한 것 같이 생각한다면 의탁이성은 사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새끼를 말하고, 저것이 바로 사물로 꼬아진 새끼인데 내가 잘못 봐가지고 뱀으로 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원설신성은 삶 자체를 말합니다. 아직 새끼로 꼬아지기 전에 삶 자체는 역시 그것이 가상적인 망정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재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세 가지를 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 저것은 무엇이 바탕이 돼가지고 저런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저의 작용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알 것 같으면은 어떤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현상계나 본체계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진짜의 세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가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짜로 존재한다 그래서 가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로 존재할 망정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양에 자성이 없다. 자기의 성품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그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금이 원래는 돌덩어리 같지만은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비녀도 되고 가락지도 되고 목걸이가 되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성품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 자체에는 모양의 성품이 없다. 무엇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도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무성이다. 또 훌륭한 진리 속에도 어떠한 논리 속에도 끊임없이 변해갈 수 있는 소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서는 자성무성이다. 자기의 성품도 성품이 본래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 따라서 그 지옥도 되고 천당도 되고 한 생각 따라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우리가 남녀를 성구별할 때 누가 남녀를 낳아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상이 낳아줬다. 하느님이 결정해 줬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보면 남자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남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여자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여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길들이기에 달려져 있으므로 자기의 성품도 본래 성품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현상 속에서 만들어진 인연법에 의해서 나타난 녹군과 같고 또 그 녹군에 의해서 잘못 착각한 뱀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와 같이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삼을 진실한 것으로 보듯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론에서는 병계소집성은 정으로 보면은 있으므로 없지 않다. 그래서 정유비무, 정은 있지만은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치로 보면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서면은 이무비유입니다. 이치는 없지만은 또 사실적으로서 보면은 있지 않다. 분명히 가짜지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렇게 의탁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그 속이 가짜이면서도 비어있지 않으면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유비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용인 것을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은 가짜나 진짜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소위 중도론을 통해서 있다 없다 하는 논리에 우리가 속게 되면은 결국에는 허망한 정에 끄달려 가지고 이 세상을 잘못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 말 같으면 자기 부인을 하나의 부인으로 도구로 보는 것보다는 먼 길을 가는데 하나의 좋은 도반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물건으로 취급되지가 않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복실상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생각에 화를 일으키면 그 순간이 곧 지옥이고 한 생각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순간이 곧 악이고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그 생각이 곧 축생이고 한 생각에 싸움을 하면 그 순간이 곧 아수라이고 한 생각이 바르면 곧 사람 노릇할 때고 한 생각이 청정하면 바로 그 생각이 성문이고 한 생각이 착하면 그 순간이 천당이다. 한 생각에 해탈을 얻으면 영각성이 되고 한 생각에 자비심을 일으키면 보살이 되고 한 생각 깨달으면 곧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 생각 속에 달렸다. 무슨 가짜 진짜 논할 것도 없어. 마음이 만들었다면 마음이 만든 그 모든 현상이 현상 속에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부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보살이다. 그러나 1시간 동안 화를 내면은 지옥 생활이고 그 시간만은 1시간 동안 즐거우면 그 시간은 천당이고 1시간 동안 바른 마음으로 살면은 그 시간이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성품, 그와 같은 몸, 그와 같은 힘, 그와 같은 작용이 꼭 있어가지고 모든 인과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인과는 그와 같은 인연과 과보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하나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마음 먹은 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제법 실상론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얼굴이 둥글고 모나고 성품이 강하고 약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남아 돌아가고 부족하고 하는 것이 전부가 일심에서 일으키는 인연 과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정해 보면은 마음 밖에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이야기로서는 시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생도 부처도 오직 마음 하나에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백지 위에 온갖 그림을 자신의 생각 따라 그려내는 것처럼 인생은 오온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도리를 안다면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치와 처지를 깨닫고 이문 등등 화장장엄 세계에서 안양정토 극락 세계를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인들은 스스로 자기 세계를 자기가 알아서 개척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법 실상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6번에 걸쳐서 불교의 우주인생관과 본체 현상론을 인연실상의 두 계통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려서 너무 어렵게 되었지만은 철저히 공부하셔서 이 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름 동안 우리는 매우 불교 교리 가운데서 어려운 우주 인생관을 책에 세워서 공부하도록 권장해 드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완벽한 강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사론이나 유식론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삼론이나 기타 몇 가지 경론을 통해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서는 그렇게 어려운 강의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종교에 대한 문제를 주로 쉽게 설화식으로 풀어나갈까 합니다.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종교에 대한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역시 유교와 불교를 믿는데 아들 며느리는 기독교, 천주교에 나가서 한 집안이 네 조각으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서로 마음을 통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려운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절에 가고 할아버지는 유교의 향교에 나가시고 아드님 되시는 분은 또 성당에 나가고 한 분은 교회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각기 자기 주장만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그 밑에 따라가는 애들은 갈팡질팡하고 정신적인 혼돈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종교를 릴리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릴리전이라고 하는 서양 말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동양에는 그렇게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 없느냐? 동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당무자를 보시면은 하늘이라는 한일자를 위에 긋고 밑에 가서는 땅이라고 하는 한일자를 긋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옆에다가 사람인자를 2개 서로 좌우에 붙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신과 땅신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동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무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본다면은 지금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또 목사님들은 서양식 무당이고 우리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동양적인 무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 무당은 지성인이고 동양 무당은 비지성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이 정의한 종교의 논리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때는 무당이 잡신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나 또는 신부 목사님이 하느님의 힘을 빌려서 설명하는 것이나 그 이치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무당교를 종교라고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말 가운데는 사람의 정신보다는 신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은 신의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지 사람하고는 크게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동양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모리종자에다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모리종자는 갈머리 밑에 보일 시자를 하는데 갈머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지구덩어리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갈머리입니다. 둥근 지구덩어리 위에서 사람이 하나 섰어. 무엇하고 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그 밑에 보일 시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말의 종자는 우주 인생의 근본을 밝혀서 삶의 보람과 영광을 얻게 만드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종교를 배워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거냐?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마찬가지죠. 교자는 효도여자 옆에다가 지아비 부자를 했습니다. 제 부모에게 효도자라는 방법을 배워서 집안일을 잘해 나가고 사회 일을 잘 이끌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동양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형으로서 글자 모습으로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라는 글자를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렇게 종교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종교하면 어떠한 신비, 이 세상 밖의 모든 것을 신비스럽게 이해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 인생의 근본 진리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종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길이 되죠. 부모님들은 첫째,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 하는 자식을 좋아합니다. 그러게 종교에서도 당연히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미련한 짓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부모님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굴려가지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범부의 마음을 고쳐가지고 성인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자식이 범부로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성현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범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범은 바람풍자에다가 점 하나 찍은 것입니다.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것이요. 돈바람, 명예바람, 사랑바람, 치맛바람, 춤바람, 무슨 바람이든지 불기만 하면 제정신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굴러다니는 것이 범부이고, 혼자는 독립해서 살 수 없고 독립지심이 없이 남을 의탐만 해서 사는 거 이게 범부인데, 성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독립심을 개발을 해가지고 언제 어느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두루 모르는 것 없이 다 알면서 중생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을 성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넷째 번에는 그렇게 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 갖지 않고 범부심을 고쳐서 성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인생고가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생고를 없애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부모님만 좋아할 뿐이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종교를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학수선하는 것이다.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철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전식성지하는 것이다. 지식을 굴려가지고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혁범성성인 것이다. 범부를 고쳐가지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고득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고통을 여의고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93년 현재 세계에는 3천여 종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를 분석해 놓고 보면은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신을 믿지 않는 종교도 있습니다. 같은 신을 믿는 종교 가운데서도 유일신을, 즉 유일창조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를 일신교라고 하죠. 또 여러 개의 신을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신을 믿는 것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거고, 여러 교를 믿는, 여러 신을 믿는 종교는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우리나라의 무당교라든지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유교는 그 신을 믿지 않는 종교 가운데서는 주로 유교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교는 음양오행의 법칙을 믿고 삼강오륜을 실천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믿지 않는 종교 가운데서는 또 유교와 비슷한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오직 일심을 믿고 일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과를 믿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신을 믿는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신을 믿는 일신교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개의 신을 믿는 다신교가 있고, 일체의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범신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범신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 같으면 이 세상은 오직 유일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도 남녀가 있어야 세상을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혼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은 반드시 2개 이상의 뜻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남자신, 여자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의 베다에서 이야기하는 자재천신과 스바신이 한때의 뜻을 모아가지고 굴리면은 곧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을 같이 함께 창조신으로 믿으면은 인도의 힌두교처럼 다신교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이 이미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은 만들어놓은 모든 물건 가운데는 신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들어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신이다. 이렇게 보면은 범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범신교. 말하자면은 바위 속에는 바위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신이요. 산 속에는 산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신이요. 물 속에는 물의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신이요. 수신이요. 하수신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천신이요. 여러 가지로 부르듯이 바람 속에는 바람이 들어있으니까 풍신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우리 불교에서 화엄신장의 모든 신들은
범신교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이러한 신들이 많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범신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신을 믿다 보면은요, 자, 사람도 부모님이 한 세상을 살다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다음 세상에는 자식이 또 그 위치를 차지하듯이 대통령이 되듯이 호주가 되듯이 이와 같이로 신들도 그 자리를 서로 물려줘 가지고 교체할 거 아니냐. 일정 기간 동안만 세상을 다스리다가 서로 교체된다 이렇게 믿을 때는 교체신교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2000년만 다스리고 새로운 예수님이 나와가지고서 또 새로운 신약성서를 만들 것이다. 불교에서도 이 교체신교의 사상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동안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미륵 부처님이 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같은 것은 일신교가 되는 것이고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것은 다신교가 되고 한국의 샤머니즘 같은 것은 범신교가 되고 그들 모든 종교 가운데서 메시아 사상을 믿고 있는 종교는 대부분이 교차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도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교차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제2 메시아로서의 미륵을 기다리는 종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을 믿지 않는 종교 가운데는 유교와 불교가 있는데 유교는 음양오행의 법칙을 믿고 삼강오륜을 실천해 나가는 종교이고 불교는 인과 인연을 믿고 그 인과 인연이 오직 마음 하나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명적적한 불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신이니 우상이니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끔 불교를 잘못 신앙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가 옳고 그런가 하는 것은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세상을 평온하게 하고 가정과 인생을 복되게 하는 종교가 최상의 종교인데도 우리는 그런 이름과 모양에 팔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교 같은 종교는 종교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교는 불교가 아님으로써 불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는 유교도 있고 노자교도 있고 자연교도 있고 신을 믿는 종교도 있고 신을 믿지 않는 종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각가지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구속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너만은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구속되지 말고 대자유를 얻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일체의 모든 종교를 그대로 깨닫고 그 가운데서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곧 불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우리는 태양이다 부르지만은 저 서양 사람들은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일본 사람들은 다이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태양을 보고 이름이 이렇게 각기 달라지는 것은 그 나라 환경, 풍습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리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해보다 물어보세요. 내가 해였느냐, 태양이었느냐, 선이었느냐, 다이오였느냐 이렇게 했을 때 태양은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 없는 태양을 보고 밝은 빛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불자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